어떤 일들을 하는 간에 굉장히 큰 공덕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공덕이 크게 되냐면 부처님이 되는 길을 알려주면 어마어마한 공덕이 돼요. 네, 불자님들 초하루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불자님들과 함께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띠싸라는 삼이 사리불 존자의 상좌가 되겠습니다. 이 제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띠싸라는 삼이는 사와띠라는 도시의 큰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워낙 그 신심이 깊었고 또 사리불 존자의 훌륭한 제가 신도였기 때문에 사리불 스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공양을 잘 올리고 해드렸습니다. 지극한 신심이 갖춰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자식 중에 가장 똘똘한 아이를 스님의 제자로 넣어서 출가를 시키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도 어리긴 몇 살이냐면 7살, 되게 어리죠. 절에 갈래? 저 스님 따라갈래? 하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시킵니다. 이제 되게 어린 나이지만 이 전생부터 공덕을 많이 지어왔던 이 띠싸 사미 같은 경우는 스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공부를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께 또 직접 찾아뵙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요. 묻고 나서 사람들이 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으로 가서 홀로 수행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스님들은 홀로 수행한다고 해서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공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갔다 하더라도 매일 불자들한테 공양을 받으러 탁발을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좀 좋은 말씀 해줬으면 하는데, 나이도 어리기도 어리려니와 자기가 지금 수행에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너무 말을 많이 섞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별말 안 했어요. 고통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뭐 이 정도 짧은 말만 이제 늘 긴 법문 해달래도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수행을 잘했기 때문에 금방 아라한의 경지에 오릅니다. 높은 경지에 올라서 그거를 이미 사리불도 알죠. 알아서 축하도 해줄 겸 해서 가게 됩니다. 사리불 존자가 그 동네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사리불 존자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어요. 사리불 스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좋은 법문 해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거부를 해. 오늘은 내 제자인 띠싸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수년간 띠싸가 이렇게 법문을 할 때 고통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수년간 봤으니까 어때요? 그 들을 게 있어요? 뭐 이제 들을 게 없는, 저 스님은 뭐 나이도 어리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 저 소리밖에 못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리불 존자께서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저희 띠싸 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다 이미 매일 들었습니다. 뭔 내용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큰 스님께서 오셨으니까 해주시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강제로 띠싸를 이렇게 제자를 법상에 올려서 법문을 하게 합니다. 막상 이렇게 올라서게 됐는데 이미 높은 경지에 올랐단 말이죠. 법문에 막힘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높은 법문을 다 두루두루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기뻐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제 다 의심이 풀리지 않은 신도들도 있어. 뭐 어디서 외웠나? 평소에 안 하던 법문을 하시네? 뭐 이렇게 의심을 하던 찰나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중생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직접 그곳에 행차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띠싸 스님에 대한 굉장히 큰 칭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이들이 신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개송을 하나 읊습니다. 이제 불이향하니 이원취부동이니라나 무아이미다불 능제시지자요 비구진불자이니라나 무아이미다불 불야차기향하니 한거강란의 아니라나 무아이미다불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은 명성을 얻어서 이익을 쫓는 길이요, 또 하나는 고요함에 머물러서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제자들은 명성을 즐기지 말고 멀리 열반을 닦아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법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했던 법문이냐면 스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법문이에요. 스님들 보고 이 띠싸처럼 살아라,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오롯이 정진에 집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뒤집어 보면 재밌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스님들에게 했던 내용이지만 스님들에게 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뭐냐면 명성을 추구해서 이익을 쫓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명성을 얻으면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느끼기에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예인들, 그죠?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뭐 다 벌지는 않지만 이제 탑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그분들은 왜 돈 벌까요? 이름이 알려져서 돈 버는 거예요. 그이가 뭐 하나 상품 하나 얘기해 주면은 그 물건은 그렇게 잘 팔리고, 우리 요새 뭐 젊은이들이 불교를 좀 멀리 하다가 장원영이라는 아이브의 그 아이돌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이가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일본 스님이 번역한 경전 짧은 법구경이나 이런 내용의 수타니 바타에 들어있는 짧은 구절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자기는 늘 그걸 보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했더니 갑자기 베스트셀러 2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 명성이 올라가면 이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님들은 그거를 추구하지 말라라고 돼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스님은 아니잖아. 그죠? 그 말은 쫓아도 된다. 쫓아서 아니 근데 집착은 하지 말되 명성을 얻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이가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저런 분이 훌륭한 분이 불교를 믿어? 나도 좀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로 치면 유재석 씨도 불교라고 밝혔고, 수지 엄마도 열심히 절에 다니고, 수지 삼촌이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이유 엄마도 열심히 절에 다니죠. 아이유도 절에 가면 항상 절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나도 따라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어쨌든 명예와 명성이 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도다. 하지만 스님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가야 할 길, 또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되는 길이지. 부처님이 되는 길만큼 좋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무슨 부처가 돼. 나는 그냥 조용히 먹고 살다가 그냥 갈래. 뭐 이러면 안 돼. 큰 마음, 우리는 아주 높고 큰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큰 원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 간에 굉장히 큰 공덕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공덕이 크게 되냐면 부처님이 되는 길을 알려주면 어마어마한 공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었으면은 그걸 듣고서 아유 좋은 말씀 하셨네, 잘 새기겠습니다 하고 입 꾹 닫으면 안 돼. 오늘 절에 갔더니 주지스님이 이 얘기 해주시더라, 참 내가 와닿았다, 너도 한번 마음에 새겨봐라 라면서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공덕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중생계, 사바세계, 이 중생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길을 가는 걸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 된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일단 부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부터 시켜야지. 그렇지. 이게 몸으로 해야 돼. 우선 이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몸으로 하고 보시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수준이라고 봐요.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보시 먼저 하는 거예요. 보시를 해야 공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율을 지켜야 돼. 계율은 부처님의 행을 따라하는 거죠. 되죠. 그 다음에 인욕부터는 사실 수행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도지 그게 무슨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시다 하는 거겠고, 보시 중에 가장 높은 보시는 뭐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사실 저번 주 일요일 날 제가 했었는데 보니까 오늘 좀 더 많이 오신 것 같아갖고 한 번 더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 또는 반야신경, 이런 반야부 경전이 중생계를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 안내자, 보물지도, 다리, 건너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러주면 공덕이 큰데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봤어요. 뿌띵 이르바나라는 채널의 주인장이 만들었는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주려고 하고, 이 작곡자한테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문할 때 틀겠다고 허락받았으니까 아마 일요일 날 들어보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경 제 12분부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분을 들려줄 건데요. 부처님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이 설해지는 공간,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부처님의 법문이 설해지는 공간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예요. 부처님은 그 세계를 칭찬하고 그 세계에 함께 머무르며 그 법이 전해지는 곳은 모든 천신과 아수라와 나찰과 이런 이들이 찬탄을 하고 그 법문을 살아내는 이에게 꽃을 뿌리고 공양을 올리고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 현장을 노래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눈 다 같이 감겠습니다. 가사만 잘 들어보세요. 가사에 집중하세요. 세상에 만들어진 유의법이란 건 보여도 붙잡지 못할 백일몽 같고, 달려가도 닿지 않을 신기루 같고, 잠시 세상에 머무는 물거품 같고, 빛이 있어야 보이는 그림자 같아. 낮이면 흔적도 남지 않을 풀잎 이슬처럼 허망하고, 밤하늘 스치는 번개 같아. 잠시도 붙들어볼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의 한 구절이라도 온전히 받고 마음에 담아 선이
서야 보이는 그림자 같아. 낮이면 흔적도 남지 않을 풀잎 이슬처럼 허망하고 밤하늘 스치는 번개 같아. 잠시도 붙들어둘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의 한 구절이라도 온전히 받고 마음에 담아 써니로 타인에게 전할게. 오랫동안 찾으신 나수라는 바다의 성스러운 흔적을 만나듯 모두 아낌없이 나눌 것이니 하물며 이 가르침을 온전히 바르게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는 가장 귀하고 드문 법을 이룬 것이니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가 있는 곳이며 존경받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성스러운 자리라는 걸. 네, 가사가 되게 좋죠? 네, 부처님의 법문이 설해지는 그 공간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아주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한 곡 더 들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 금강경 15품. 근데 요거 누가 부른 것 같아요? 가수 이름 알려드려요? AI가 만들었어요. AI가 부른 거예요.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짜 가수가 부른 것 같은데 AI가 불러. 가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가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하루에 3번씩엔 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내 몸을 바쳐 희생하기를 100천만 억 동안 반복한 사람이 있다 해도 이 가르침에 따라 결심하고 받아지며 읽고 적고 외우며 타인을 위해 선의로 나누면 그 복덕이 훨씬 큰 거란다. 별에는 중생과 함께 깨닫기 위한 수행자들과 가장 높은 깨달음에 기꺼이 도달하려는 자들을 위해 이 가르침을 남기게 될 것이며 이 가르침을 받아지니고 외워 타인을 위해 말해줄 수 있다면 열에는 그들의 공덕이 한없음을 항상 지켜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타인을 위해 이 가르침을 착한 마음으로 알려줄 수 있던 건 이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여 읽고 외워 나와 너 중생과 유한무한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어서 중생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라.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열애와 제자들이 머문 곳이니 그들이 짊어진 건 열애의 가장 높은 깨달음이므로 전신인간 아수라들로부터 아낌없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누구나 공경하고 기도하며 꽃을 뿌려 향을 태우게 되리니 이 가르침은 그렇듯 무한한 공덕이 가득하니라. 네, 공덕을 쌓는 것이 우리 그
정을 읽고 또 남에게 설해주는 것들이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참 잘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